마가복음 7장 6절에서 13절,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히 우리가 어버이 주일인 만큼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또 우리 가족들과 우리 부모님께 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가족 식구들끼리 우리 인사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 2000년대 초반에 효도에 관해서 설문조사한 것에 의하면 응답자 중 60%가 부모의 속을 썩이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였었고요. 6.2%만이 부모를 잘 모셔야 한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최근 2015년경에 대법원이 효도 계약을 어긴 자녀에게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고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부양과 재산 증여 조건으로 부모와 자녀 간에 맺는 이런 계약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급기야는 부양 의무를 저버린 자녀에게 물려준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불효 자식 방지법이 국회에 법안으로 올려지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부모를 폭행하는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타락되어 가고 있으며 효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가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현대판 고려장까지 발생하여 그 아들이 구속이 되었다는 뉴스도 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효가 땅에 떨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물질주의 팽배와 실용주의 철학 때문이라고 사회주의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효가 별로 이롭지 않고 비생산적이고 낭비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참으로 기막힌 상황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이 효에 대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옛날에는 사회제도 자체가 효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신분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양반의 자녀는 양반이 되고 귀족의 자녀는 귀족이 되고 왕족의 자녀는 왕족이 되는 시스템이니까 부모로부터 엄청난 신분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효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은 효도하지만 반면에 천민은 효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천한 신분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무슨 효도를 하겠느냐 이 말이죠. 또 둘째로는 모든 기술을 부모로부터 배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농사 짓는 법, 물고기 잡는 법, 집 짓는 법, 사는 법, 가정생활 등등등등 모든 것을 다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사회나 학교로부터 배운 것은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대한 존경이 있었고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는 농경시대는 땅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시대엔 땅이 없으면 살 길이 없었잖아요. 아무리 농사를 짓고 부지런하다 해도 땅이 없으면 별 도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땅은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 고생을 해도 부모가 주지 않으면 땅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효도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냐? 물려받을 것도 없고 배울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불효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이 사회학자들의 말이 누구에게나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리가 통 없는 말은 아니죠. 일리는 있어요. 어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너무 일찍 재산을 다 물려주고 나서 때늦은 후회를 하면서 가슴앓이하며 눈물로 남은 인생을 외롭고 힘들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까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노후에 고생을 안 했을 터인데 미리 재산을 다 물려주고 나서 후회한 것이죠.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아들, 딸들이 결혼한 후에도 재산을 물려받을까 해서 항상 부모님을 가까이 하고 효도하는 척이라도 하지만 재산이 없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돈을 얻어서 쓰려고 하니 그 고생이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들이 돈을 주면 며느리 눈치가 보이고 딸이 돈을 주면 사위의 눈치가 보이니 하루하루의 삶이 편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돈 많은 노인은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었지만 늘 손가락에 끼고 있는 이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만은 아무에게도 주지 아니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들, 딸들이 아버지가 끼고 있는 그 반지를 서로 갖고 싶어서 온갖 아양을 다 떨며 늘 아버지를 가까이 하고 효도를 다 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반지를 감정을 해보니 가짜 다이아몬드였다고 하는 우픈 얘기도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을 것이 있으면 효도하고 부모에게서 물려받을 것이 없으면 효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타락된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날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게 되는 것은 더 큰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지만 공부를 더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못합니다. 또 돈 좀 더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나라 일이 더 중요해서 더 큰 일이 있기 때문에 효도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독자인데 70이 넘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외국에 나가 공부를 더 하겠다고 유학을 떠나면서 홀어머니를 남겨두고 아내와 자녀만 데리고 갔습니다. 친척집에 가 계시던 이 어머니는 그저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계셨지만 자식이 돌아오는 것도 못 보고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래도 이 자식은 바로 장례식에 참여는 했습니다만 심지어 장례식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오지 못해서 친척들에 의해서 장례를 대신 치르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도 불효자식이라고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노부모를 모신 사람은 심리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사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외국에서 살다 보니 부모님의 임종마저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늘 가슴 한켠에 안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여하간 지금은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효도하는 일을 쉽게 저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입니다. 효도는 일단은 부모님을 모시고 가까이 해야 가능하지 부모님과 떨어져 있으면 효도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을 가까이 하고 자주 뵐 때에 효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부모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자주 뵙기는커녕 1년이 되어도 전화 한 통화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효도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매달 얼마씩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것으로 효도를 다한 줄 아는데 여러분들 효도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효도는 물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효도는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엄하신 계명이에요. 이 계명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바로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함에 있어서 어떤 이유에서라도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해도 되는 구실과 변명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즉,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절대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또한 교육적인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이런 것이 통하지 않아요. 또한 특히 종교적인 이유라도 통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주님께서는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리지 아니해도 된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것은 장로의 유전이고 바로 사람의 유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구실로 부모 공경을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예수교는 불효의 종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조상 숭배 사상이 철두철미한데 이 제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 불효의 종교라고 낙인을 찍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만큼 효도를 철저히 가르치는 종교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불효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불효하는 자를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섬찟하게 들리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삶과 사상을 지배했던 유교가 효도를 강조하지만 불효한다고 죽이라고까지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성경 중에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사람에게 대한 계명으로 나눌 수 있는 십계명에서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지킬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불효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서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불효하는 악을 제하라고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불효를 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부모를 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출애굽기 2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도 부모님을 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 역시도 반드시 죽이라고 출애굽기 21장에 말씀하고 있죠. 어서 죽으라고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한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고 패역하여 부모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않는 자를 죽이라고 또한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온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부모님을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마태복음 15장에 인용하셨습니다. 말로써 부모를 모독하는 자를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들은 바로 근이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죽을 사람 무지 많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부터라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죽을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효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효도하고 효도를 다했다는 그런 망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효도는 어디까지나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해야지
자기 입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효도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효도인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대접한다고 해놓고 양식을 대접하면서 비싼 것이니까 많이 잡수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치아가 약하시고 포크와 나이프의 사용이 불편하신 분이라면 그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기에는 역부족이지 않겠습니까? 효도는 마음과 정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 없이 자기 생각과 주관대로 대접한다면 그것은 효도가 아니라 오히려 괴로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먹기 싫어하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옆에서 많이 드시라고 자꾸 권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고문일 수밖에 없잖아요. 결코 예의가 아닙니다. 무엇이 효도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참 효도인가를 모르면서 자기 자신은 효도했다고 생각한다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불효를 하면서도 효도하는 줄 안다면 이건 더 큰 문제 아닐까요? 그러므로 자기 나름대로 효도하면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망상에서 우리는 빨리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고사에 나오는 칠순의 제상이 노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색동 저고리를 입고 노모 앞에서 응석 부리며 춤을 춘 이야기나 육순의 아들이 어머니께서 얼굴을 씻겨주시니까 얼굴을 가만히 대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참 효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어요. 부모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응해드리는 효도라야 참 효도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성도님은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퇴근해서 돌아오면 어머니, 제가 집에 돌아올 때 어머니가 안 계시면 살 재미가 없어요. 우리 집에 어머님이 안 계시면 영 살 재미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장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다른 자녀들도 있잖아요. 다른 자녀 집에 갔다가도요. 단 하룻밤도 주무시려 하지 않고 바로 이 사이가 있는 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서 하는 얘기가 아휴, 이제 살았다. 여기 오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하신 명령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어겨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조금도 가감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감하는 데서부터 출발했어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가감한 거죠. 여기서 하와는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 또 거룩하게 지키라 했으면 지키면 되는 일인데 불을 켰으면 끄지 말고 끈 불은 켜지 말고 옷걸음이 풀어졌으면 매지 말고 매어 있는 것을 풀지 말고 안식일에는 지팡이도 들고 가서는 안 된다는 등등등 많은 것을 가감함으로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또한 자기들이 만든 계명을 지켰다고 교만해하고 안 지켰다고 정죄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행위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람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치 금과 옥조와 같이 여기는 장로의 유전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러한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을 보다 잘 섬기기 위한 의도에서 출발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람의 가르침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장로들의 유전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가르침들도 많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처럼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모든 규칙과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야말로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미 살펴본 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수없이 많은 율례와 규칙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이러한 규정이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왔다는 것이며, 더 심각한 것은 이처럼 외형에 치중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본질과 정신이 망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처럼 본질과 중심이 사라지고 외형적 껍데기만 남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야말로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바리새인들처럼 장로들의 유전과 같은 거추장스러운 규칙들이 없다고 하여 과연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혹시 장로들의 유전은 없지만 또 다른 인간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설교와 찬양 혹은 전도와 봉사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진정한 말씀과 성령은 사라지고 혹시 기교라는 명목의 형식, 호화로운 건물과 실내 장식과 같이 그럴듯하게 보이는 또 다른 인간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예배의 장소를 강조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편 기자 51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화려한 건물과 실내 장식도 좋고 세련된 기교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과 성령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과 거창한 업적들, 인간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합당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기 전에 먼저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진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그리하여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10절부터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소위 고르반이라고 부르는 유대계의 규정을 통해 유대인들이 얼마나 허구에 찬 종교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책망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말씀과 세상 도덕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보면 고르반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고르반 규정이란 본래 누구든지 어떤 예물을 놓고 고르반 이렇게 외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이 됨으로써 더 이상 이제는 사람의 소유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었습니다. 이런 규정은요, 처음에는 신앙적인 열심에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신앙적 동기에서 나온 간섭이 점차 사람들에 의해서 악용되었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즉 유대인들은 부모를 공양하기 위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악용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부모에게 드려 복양해야 할 것을 일단 고르반이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여 이용하는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고르반 규정을 이용해서 자기 탐심을
채워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더구나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실시한 것 자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그 헌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부모 공경을 강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부정하게 얻은 소득을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더구나 예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의 원한을 풀고 오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에 대봇을 받고 가져온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얄팍한 생각으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윤리를 서로 모순되게 하고 충돌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처럼 부모 공경과 하나님 섬기는 일을 충돌시킴으로써 말씀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더구나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고,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도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잘못된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세상 윤리와 말씀을 대립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진리와 도덕의 근본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부족한 진리와 도덕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장로의 유전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만든 거룩한 제도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기를 너희들은 사람이 만든 계명을 핑계 삼아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음하신 명령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라도 부모 공경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분명하게 자녀된 우리들이 축복받는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왜 이 축복을 발로 차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축복을 발로 차버린 결과는 그것으로 끝이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의 말로는 소망이 없어요. 불속을 향해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소멸되고 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효자, 효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